6절 말씀까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새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가 하신 사역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가 아버지 하나님 없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며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은 결단코 역사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기적도 많았고 능력도 많았지만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사를 보십시오. 결국 그 선지자들처럼 무언가 고난을 당하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로 여기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메시아는 결단코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유대인들이 저주라고 여기는 그 죽음 앞에서 무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큰 이유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온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겠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인간의 고통을 당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이기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장 3절 말씀에 잘 쓰지 않는 두 개의 단어가 나와 있죠. 하나는 간고라고 하는 단어고요. 하나는 질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간고란 고통, 근심, 수고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질고란 괴로운 질병으로 인한 슬픔과 비통함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것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엄청난 근심과 고난과 그로 인한 슬픔이 가득 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과 슬픔 속에 계셨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비통함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슬픔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슬픔은 하나님을 모르는 데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만날 수 없는 데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데입니다. 홀로 된 고독한 자리입니다. 인생의 슬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결국은 죽음으로 끝날 것 같은 그 절박함, 질식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 곧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슬픔이 아닌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잘못을 했으니 신성모독죄를 저질렀으니 우리와 맞지 않으니 우리의 생각과 다르니 당연히 징벌을 받아야지, 벌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외우고 알고 있는 5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다음을 입은 바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과 어머니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아픔 가운데서 절망과 좌절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그러나 진정한 두려움은, 진정한 좌절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구원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 스스로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 없음을 우리는 진정한 좌절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 허물이 있으십니까? 죄악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픔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능력과 권능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찔림과 주님의 채찍 맞음과 그가 상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 맨날 똑바로 서 있다고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었던 유일한 단 하나의 이유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단번에 알 수 없었던 이유는 6절의 말씀에 있는 예언이 그 현상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통하여 각기 죄를 얻음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떠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는 동안 우리의 길은 어떠한 자리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어떠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각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로서 연합하여 세워진 자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그 허물이, 그 죄악이,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착각이 진정 우리의 삶을 살리고 주의
권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올라온 품체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작은 풀 한 포기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흠모하거나 우리가 매력이 있다라고 여기거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메시아 하나님이군요 라고 이야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의 일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있는 척 없는 척 그 얼굴을 가리고 멸시하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며 주 앞에 자라난 그 연한 순, 그러나 그 주님께 온전히 의존하며 날아갔던 삶이 우리에게 세월을 지나 시대를 지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사랑으로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리도 매 한 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땐 주님의 감격 속에 가득 차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나온 것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주께서 허락하신 그 가벼운 명예를 지고 주님처럼 온유하며 주님처럼 겸손하게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당한 고난은 우리에게 나음을 입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을 거쳐서 주님께서 고난 당하심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권능이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능력과 은혜를 깨달을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주님만 당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주의 이름을 아무리 멸시한다고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아무리 무시하며 그 주님을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당한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주의 사람들을 찾고 기다리고 위하여 중보할 때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어느 날 갑자기 만난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의 이름을 멸시하며 주의 이름을 무시한다면 그때야말로 주님께 무릎 꿇으며 주님, 주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으니 나도 저를 위하여 고난 당함이 결단코 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백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권능을 알게 하시니 새 힘으로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